말할 떠나 엘림의 축복. 구약시대에 예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마르고 갈급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온 그들은 수르가냐를 통과하면서 물을 찾지 못하고 호적거렸습니다. 목마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침 그들이 마라에 일어서서 샘물을 발견했으나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이 낙태해지고 신앙이 굴곡이 생기며 지도자들이 바르게 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앞에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던 것,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자들,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무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즉시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마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곳 엘림은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르는 동안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유일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한 절에 샘물이 12이나 하고 79로나 되는 총련한 모습이 우거진 곳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 어느 날 인간이 사는 세상을 물이 없는 사막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마른 인생들에게 갈증을 면하게 해주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몽 7장 37절 38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생수의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비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산양이요, 거기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마라의 고통을 겪은 자들이 축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음으로 인한 소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 광야에 겪는 첫 시련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감격에 들떠 단숨에라도 가나안까지 갈 것 같은 자신감을 아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뭐가 막 잘 되고 있어요. 내 눈에 뵈는 것도 없지. 내가 다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주 또 마음도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그거 들떠서 단숨에 가나안까지 갈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순간에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 있고 그 중에도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연례를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루 광야를 통과하던 그들은 목마른 갈증과 말의 쓴물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꼭 우리나라 백성들 같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때가 언제인지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우리에게 물을 다오 뭐를 다오 이러면서 선민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는 이와 같은 개동과 슬픔, 감사와 원망, 찬송과 불평이 거듭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첫째,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수루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정을 살펴보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병정들의 죽는 모습과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이 그들이 꼭 바로 마라에서 쓴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준비된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형통함도 있을 것이며 공고함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신앙적인 과정이다. 우리들과 하는 소리 같아요. 신앙이 과정이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장차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여정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칠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노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처음부터 엘림으로 지켜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림으로 지켜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도의 가는 길이 마냥 형통하거나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이 같이 동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겸하여서
영원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통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고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습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은 더 옵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난을 받기 싫으니까 신앙도 깊어지지 않으면 되지. 그건 다 우리 마음대로고 우리 생각이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멘. 신앙이 발목 신앙이면 발목밖에 축복이 없겠지요. 물 깊은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그런 깊은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것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물속 깊은 데서 헤엄치는 영적 신앙이 되신다면 그런 어떠한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은 말씀이 정하는 그 길만은 고수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길을 거듭나고 곁길로 나가고 말씀의 길이 아니라 안 좋은 길, 세상적인 길,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로 통해서 고난을 엄청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고수하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과 길을 잘못 들어가서 세상적인 길에서 헤매이고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큰 축복도 주시고 더 큰 사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며 또 말할 떠나 엘림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수모를 마시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신비로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쑥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거기 사용된 나뭇가지가 어떤 약효나 약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쑥물이 단물이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애당초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며 특히 유월절에 피 뿌리는 절기와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의 많은 기적과 신비로운 기적을 통과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경배 대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할 떠나 엘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목마른 사막의 고통과 말의 쓴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메마른 광야 여행을 통하여 물이 없는 사막의 실체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이 말라 허우적거리면서 목이 타는 그런 애타는 목이 타서 목이 갈라지면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저희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엘림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엘림에 도착하여 물샘 열둘과 70그루가 되는 종려나무 숲속에다 장막을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막, 물 한 모금도 없는 사막에 그 사막을 통과하여서 언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그 기쁨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숨쉬며 활동하며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망각하거나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 일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11조도 하고요, 하나님 주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터진 입이라고 말도 잘해.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엘림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분을 말할 쓰디쓴 경험을 통과한 다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때면서 되지 않고 사람이 애타지 않습니까? 그거만 해도 좋은데 맨날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당하기만 해, 속기만 해. 얼마나 쓰디쓴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통과한 다음 비로소 달콤한 엘림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십니다. 일주일 하루 주일날 오시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영적인 축복을 엘림의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 믿으시고 예배 드리실 때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을 달게 하시고는 그 자신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속의 근심, 걱정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죽음을 앞둔 한 자에게 병을 치료시킬 명의가 필요하듯이 범자여 죽음 아래 얽매인 인생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만병의 대사가 되십니다. 엘림의 축복.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엘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런 기둥으로 그들의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시고 머물러 진을 치는 곳에도 지정해 주십니다. 이곳에 쳐라, 이곳에 쳐라, 떠나라 이러면서 지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엘림의 축복과 치료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달픈 사막의 여행을 통하여 목마른 인간의 외환을 체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 때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만화를 떠나 엘림의 축복이 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 심령에 생수강 같은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축복이 맞지어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자기 백성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불변의 진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 어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큰 사업이나 어떤 일에 성공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그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과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사건을 보면서 좋은 때는 기뻐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는가 하면 또한 반면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며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무리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을 살 수 없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은 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셔서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만화를 떠난 엘림의 축복. 쓰디쓴 그 만화 같은 쓰디쓴 물만 먹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지나서 70주 오아시스 샘물이 다 흐르는 그곳에서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해의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엘림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실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엘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이제는 쓰디쓴 이제 하나님 만화를 떠나서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